자,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고 안내를 한 것뿐이고 오늘 낮에 일어난 일인데 4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회복의 역사, 구원의 메시지가 드디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정답게 아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말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고 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복역의 때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민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드디어 바벨론의 군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한 때부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로마의 군대, 헬라의 군대, 그 다음에 모슬렘 군대, 이놈 저놈 터키 군대, 수없는 군대에 둘러싸서 포위당하고 함락당하고 백성들이 맞아 죽고 성전이 불타고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고 참 참혹한 역사가 계속된 도시가 예루살렘만큼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한 도시가 세계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런던이 함락당한 적이 있어요. 파리가 함락당했지만 10번 안 당했어요. 바이킹한테 한 번, 그것도 뭐 완전히 멸망하고 바이킹이 잠시 파리를 공격해서 막 잠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독일군이 온 거. 없잖아. 뉴욕도 한 번 함락당했습니다. 영국군한테. 워싱턴도 한 번 정도. 모스크바가 3번 함락당했어요. 스웨덴, 폴란드, 독일군한테 3번 함락. 불란서도 4번. 그 모스크바가 그 나라에 출국하는데 1000년이나 오는데 4번밖에 안 돼요.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겪어갖고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무슨 저주의 도시처럼 된 거예요. 근데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할렐루야. 이것은 초림에 관한 말씀이고 또 동시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을 보내서 골짜기는 메꿔지고 산이나 작은 산은 교만한 것들은 낮아져서 주의 첩경이 예배되어 평탄케 대로가 평탄케 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그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도 이제는 이렇게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승천과 함께 예수 재림도 좀 전해야 된다. 복음에 그 얘기도 좀 포함돼. 왜? 너무나 때가 임박했으니까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 얘기도 십자가 부활만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40장 2절이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그 죄값을 다 치룬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무슨 보상을 받는 것은 배나 받을 거라.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기독교에만 독특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게 종교든지 어느 한 나라의 법이든지 죄값을 치렀으면 그래 이제 너 안 때릴게 그 정도예요. 너 이제 안 가서 너 죄인이라고 이제 너 더 이상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을게. 그냥 알아서 살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한 고통과 저주에서부터 복역의 때가 끝났더니 네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 안 듣고 하다가 결국은 참아도 안 돼서 두들겨 맞아서 네가 그 참혹한 일을 당했으나 우리가 자식을 때리고 나면 괜히 초콜릿 같은 거 막 주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때려요?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야단쳐요? 야단도 몇 번 해야지 한 번 하고 또 몇
번 참아도 계속하면 한 번 좀 더 세게 야단치고, 그래도 또 몇 번 참아도 또 하면 이제 회초리 한 번 들고, 그때도 처음엔 살살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도 안 고치면 이제 세게 한 번 때려준 다음에 부모 마음이 더 안 좋아. 맞은 지야 여기가 아파서 그러겠지만 때린 부모가 이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괜히 아침에 일어나서 팬케이크에 시럽도 더 쳐주고 소세지도 하나 주고 2개 주고. 누구만 이렇게 한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죄로 맞았어. 맞을 만해서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 전체가 사람의 막대기로 때린 다음에 그 상처에 멍든 꼴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고향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시편 90편도 잠깐 보겠습니다. 90편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뭐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라는 건 여호와가 떠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과 꼴보기 싫어하냐.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어 그냥 맞아 죽던지.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아침에 주의 종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90편 15절 시작.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런데 이사야서는 2배로 채우십니다. 모세는 간이 작아갖고 우리를 괴롭히신 그 연수만큼 나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괴롭게 하신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모세에게 40년 광야에서 막 내동적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서 잊혀진 인간이 돼서 40년 동안 장인 양치면서 처갓집 살이하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는데 그 40년만큼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성막에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40년 그렇게 하고 40년 보상받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뭐라 그래요? 2배로 채우시라. 옆에 계세요. 2배로 채우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5절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니 반대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예언이며 절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40장 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4장 16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빠진 것이었으며 짝이 없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여호와의 신이 명하셨고 그의 입이 말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모셨더라. 그때는 그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재림, 초림을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모든 육체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분명 디모데전서 끝에 그러잖아.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인데 어느 날 아들이 오실 때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사실은 본 적은 없어요. 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근데 모든 육체에게 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자기 말로는 자기가 크리스천인 사람이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종교 뭡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0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캐톨릭이 8억이고 정교회가 3억이고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개 잡것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그러면 10억도 될까 말까 하다.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신앙에 속하지 않고 정통전자 장로들, 감리교, 침례, 같은 성교 다 적어 10억이 될까 말까. 저희는 뭐 로마 캐톨릭 솔직히 거의 안 쳐주니까 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은 있어요. 저도 만나봤는데 그냥 뭐 그 사람들은 로또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있긴 있더라고. 특히 이 도시에 많아요. 여기 캐톨릭 풀만 통해서 또 데이비 윌커슨 통해 너무나 많은 캐톨릭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시에는 그래도 꽤 로만 캐톨릭을 다니고 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99.5%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제는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 그렇게 우리 귀에 이상한 말처럼 안 들리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겠어요. 뭐 화성에서 우주선이 날아와 갖고 막 그냥 평평 가더라 이렇게 말하면 3000년 전에 고구려 사람한테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 제가 왜 저렇게 갑자기 미친 소리를 할까? 지금 딱 그런 말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저게 뭔 소리야? 초림에 관해서. 그리고 모두 다 봤습니까? 모두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지 모두 다 봤어요? 아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영광을 봤어요? 수십만 명이 예수를 보러 왔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마지막이니까 500명만 나왔다. 야 대단하네. 어떻게 소병을 고치지? 어떻게 저런 기적을 해놨다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모든 육체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나 주셨으나 대부분은 거부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어도 온 세상이 그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인정치 않아서 돌팔매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영광 중에 오셨으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본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봤어. 할렐루야. 그러나 온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설령 실제로 육신으로 그분을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말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어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왜?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림하시는 날은 그분을 향해 덤비고 그분 앞에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던 왕과 귀족들도 영광 중에 하늘에서 임하시는 산드라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내가 왕이었어. 왕은 뭐지? 세상에서 인간 중에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 근데 그분의 영광 앞에 내 영광은 정말 벌레 같은 거라는 걸 알고 그분의 위엄 앞에 나를 좀 가려달라. 저 어린 양의 저 진노에서 나를 좀 막아달라. 왕도 귀족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 감히 어떤 놈이 어떤 인간이 감히 지가 뭐 힘이 세든 지가 빌 게이트든 여러분 이 이란 전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빌 게이트가 만든 회사가 미국 국방성과 AI의 계약을 몇십 빌리언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빌 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팔아서 버는 거는 그만 버는 거예요. 안 버려요.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런 놈도 예수님 돌아오신 일란 머스크도 예수님 돌아오신 죽은 사람 철칠도 뭐 아무나 어떤 대단한 인간 어떤 대단한 존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 보리라. 그 영광 앞에 엎드려져라. 이게 확실한 것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 즉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가서 말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자기 죄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판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것이긴 하나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보시다가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이걸 구별합니다. 허물과 죄를 두 가지를 구별하죠. 허물의 사하심과 죄의 가리고 죄의 가리심은 예수의 보혈로 아멘. 죄는 예수님이 치르셨고 죄값은 우리 허물은 뭐예요? 드러내야죠. 내가 알고도 지은 죄를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 덤벼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크라임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지은 죄. 뭐 하나님 그런 나도 그냥 그러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몰랐는데도 짓고 안 짓고 싶어도 짓고 왜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의 피가 내 속에 죄가 내 피 속에 들어와서 내가 우리 청모사님들 알고 지은 죄 모르게 기도할 때 그러잖아.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그 죄라고 말할 거고 알고 지은 죄는 허물이라고 말할 거고 허물은 내가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전문적으로 반역이래. 윗배이래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건방 들고 어쩔 건데 하나님이 이러고 지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네가 다 치렀습니다. 죄는 내 아들이 치렀고 허물은 네가 치렀으니까 너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렸으니까 자, 다 갚았으니까 자, 내가 두 배로 보상. 아까 10편, 90편을 그래서 읽었습니다. 모세는 쫀쫀해서 간이 작아서 연수대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아이고 그건 뭐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게 아니지. 지가 뭐 아버지한테 자랑해 보세요. 어제 맞은 거밖에 자랑 게 없는데 맞은 게 뭐 자랑 건가?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소세지 하나 더 주는 어제 맞은 그놈이 안쓰러워서. 그게 부모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아무리 세게 때리셨어도 그들을 향한 사랑까지 멈춘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다시 오늘 이거 하고 끝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40장은요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39, 27에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과 굉장히 그 흐름이 비슷하고 40장부터 61장에 이제 27은 신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니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이름을 예수라. 이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의 첫 장이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식.
마태복음 1장에 신약이 그렇게 줄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구조잖아요. 똑같은 구조.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 근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자기 백성이 뭘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가 없잖아요. 말라기 1, 2, 3, 4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상하고 분한마음으로 너희가 총독한데 그 저는 놈, 눈먼 놈, 흠집 있는 놈 한 달 간다고 해. 네가 살아남았겠냐. 네 총독한데 그래서는 니네 집안이 벌써 멸문죄를 당했을 거 아니겠느냐. 11조를 속이고 온갖 나를 조롱하고 나를 눈속일 줄 알고 별별 장난칠지 이 나쁜 놈들아,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려라.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하고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얼마나 분하셨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였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오고 말씀도 안 하니까 덕에판 쳤지. 덕에판. 근데 복역의 때가 끝나가고 있었다니까요. 로마인한테 죽도록 맞고, 그전에는 이집트인한테 맞고, 헬라인한테 맞고, 페르시한테 맞고, 바벨론한테 맞고, 아수르한테 맞고, 터진 자리가 아물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지독한 사람은 깐데 똑까, 안 깐데 볼락까. 옛날에 우리가 재미로 봤어요. 깐데 똑같어. 두들겨 맞아서 성한 데가 없고, 네가 얻어맞은 자국에 살이 다 터지고 멍들어서 더 때릴 때가 안 남았구나까지 맞았어요. 그들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이 풀려도록 때리셨어요. 그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예수라. 그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식. 이사야서 4장이 그 구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9절, 10절, 11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예수님 온다는 소식 전해라. 하나님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고 보상의 때가 시작됐는데, 회복의 때가 시작됐는데, 아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라.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사도바가 두려워 말라. 잠잠치 말라. 똑같잖아요.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네가 쭈뼛쭈뼛하고 누구 눈치를 보냐. 그냥 이렇게 복된 소식 당당해라. 아멘. 욕하든 말든 이 복된 소식을 전해라. 여러분, 운동병자들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완전히 굶어 죽게 된 성안의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군대가 있어서 나가면 맞아 죽느냐고 못 나갔는데, 가보니까 그 진이 텅텅 비고 음식이 막 전날 잔치하던 음식이 고기가 널려 있는데, 문둥병자들이 막 실컷 뜯어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이게 우리의 소위가 옳지 못한다. 성안에 굶주려 죽고 있는데 오늘 하루 지나면 몇천 명이 더 굶어 죽을 건데, 여기 쌓여있는 음식을 놔두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라가,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화장품 하나 쓰고 그 화장품이 이상하게 막 피부에 쫙쫙 맞고 부작용도 없고 싼 데도 막 너무 성능 좋으냐, 온 동네방네 전화질을 해서 너도 그 화장품 와서, 아니 그 화장품에서 그렇게 한다고 커미션 10불이라도 주나? 1불도 안 받는데도 화장품 하나 써보고 좋으면 무슨 크림이 좋더라, 무슨 로션이 좋더라, 어쩌고저쩌고 온 동네방네 전화, 너도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세상에 거저 없는 영생,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이 특권과 이 복과 이 권세를 받아놓고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 그 심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겠냐 말이에요. 옆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치 말고. 고린도에서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치 마라. 여기 소리를 높여라. 잠잠치 말라보다 소리를 높여가 더 적극적이에요. 여기 소리를 높입시다. 더 떠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파라과이까지 가서 원정 가서 떠들고 원정 가서. 아멘. 요즘 이제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뭐 많지는 않아도 그냥 몇 분이 전화 오면 뭐 목사님들 많이 물어봐서 한 사람까지 1시간씩 매달려서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주고. 그런데 목사님 한 사람처럼 1시간 이상 설명해. 그렇게 가볼까요? 그럼 가는 건 본인이 결정하시고, 왜 우리는 많이 갈수록 비행기표를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성교에서 우리 재정을 안 간다 그래도 나는 우리는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가길 바라는 거죠. 한 분이라도 와서 한 목사님이라도 와서 한 교회라도 성교 우리 옮겨 붙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즐거워. 오늘 저녁에 밥 먹으려고 밥상 차리는 전화 와서 밥도 못 먹고 다 식어 빠지고 아빠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복된 일입니다. 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건지 알고. 우리가 해외 선교회에서 비행기 값을 원하는 분은 꼭 필요한 분은 신청하고 본인이 내겠다는 분도 있어요. 정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면 내겠다는데 한 분이라도 더 같이 가자고 하는 이거 좋은 일. 같이 갑시다. 이 복된 일에 왜 빠지려고 해요? 이 복된 일을 왜 장학금 면제 받으려고 해요? 한번 가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걸 설교할 때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니까 저도 처음 갈 때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옛날에 뉴욕에 담임 목사님이 여권도 없는 나를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올려서 황당하게 갔는데 정말 여권 발행하는 오피스가 6시에 닫는데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닫잖아. 월요일날 출발합니다. 제가 버텼어요. 6시에 문을 닫는데 9시에 받아왔어요. 그런 일 들어보셨어요? 그 정부 기관이 9시에 제 걸 패스트 버튼을 프린트해서 내렸어요. 얼마나 속이 타지. 왜? 제 비행기 값을 프라미스 교회가 냈기 때문에. 거기서 제 담임 목사님 간다고 명단 올렸을까? 거기서 그냥 제 걸로 그냥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거야. 저는 몰랐는데 그 남의 교회 성도들이 헌금 드린 걸로 내 비행기표를 사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안 간다고 어떻게 이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그 여권을 그냥 월요일날 신청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그 오피스에서 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텼다니까. 9시에 받아요. 난 이 여권 오늘 받아야 돼. 다음 주에 오래. 다음 주에 떠나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러고 갔더니 원하지도 않았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갔는데 그 소동을 벌여서 갔는데 온두라스 딱 내리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여기 수없이 다시 그런 걸 우리가 뭐 같이 미션 버게트 그 미국 사람들 있어요. 미션 버게트 한번 가보라. 모기한테 물리면 미션 버게트 중독이 돼요. 왜 자꾸 가겠어요? 좋지 않은데 왜 또 가겠어요? 고생만 하고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으면 뭐 하려고 또 한 번 가겠냐? 한 번 가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선교지 가고 갔다 오면 그렇게 은혜 받고 달라지는지 한 번 가보면 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 한 번 가봅시다. 한 번 가보면 내가 자꾸 가자고 말할 필요 없다고. 한 번만 가보시라고. 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유다 성읍을 향해서는 두려워 말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스가랴서 14장에 이스라엘 전체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다 먹혀서 이미 이스라엘 국민의 3분의 2가 죽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요 순수 유대인은 지금 600~700만 명이고
아랍 계통, 베두인 계통에도 이스라엘 시민권 주장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1200만 명, 순수 유대인 혈통이 700만 명 정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나라에 3분의 2가 죽었어요.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글로 1억 명이 되는 군대가 밀거서, 여러분 1억 명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몇십 격이, 몇백 격을 둘러쌀 수 있어요. 사람을 몇백 명을 밟아야 또 바깥으로 나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고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우리가 보라. 누구를 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를 보아하시고. 언제처럼? 그래서 이사야서가 39장까지 35장까지 하고 36, 37, 38장은 37, 38, 39장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천사가 몰살시키는 것을 부록으로 나서 그 일이 언제 또 일어날 거다? 스가랴서 14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또 일어날 거다.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한 놈도 살아가지 못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의 길 철장으로 하거든요.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 여기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재림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니까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가. 제 강의 안에 상급과 봉의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인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강의안 508페이지죠. 여기 상급은 사카오라 그래서 계약대로 지불한다, 혹은 월급 같은 거다, 혹은 관리비나 요금 같은데, 그러니까 받기로, 주기로,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을 약속한 대로 주실 것이다. 보험은 일해서 받는 급여다. 앞에는 계약이라는 뜻이 더, 계약이라는 뜻이고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이다. 보험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다. 이런 강조점이 좀 다른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비슷한 거죠. 참고 선언을 해가는 자,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 아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붙잡고 해드린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월급 주신다니까, 상급 주신다니까. 근데 자기가 일한 만큼 주는데 2배로 준대요. 왜 2배로 주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보너스 주는 거예요. 사장 마음이에요. 야, 저 사람 보너스 주라고. 보너스 왜? 다른 사람들은 지 월급 받을 만큼만 했는데 저 사람은 더 했어. 남들 다 집에 가도 나가서 장모 더 처리하고, 지가 그냥 쉬어도 되는데 막 주말에도 나와서 막 이거 해결했는데, 그러면 월급 말고 보너스 더 줘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악인들은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아멘. 근데 자기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일을 내팽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자기가 받을 양만큼 아니라 2배로 갚아주시려. 고생한 만큼 아니라 고생한 연수보다 2배로 더 보응해 주시려. 11절에 가니까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포기하시니까,
약물인데 그 약물이 안에는 어린 새끼 양도 있고 그 새끼 젖먹이 양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들도 있더라. 그런데 주님이 원래 온유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유순하게 젖을 먹이는 유순한 유모같이, 그러니까 유순하니까 젖을 먹인다. 젖을 먹일수록 유순해진다. 젖을 먹이면 해피 호르몬이 나와. 우리도 자꾸 남에게 젖을 먹이면, 제가 우리 쌍둥이들이 이제 좀 이번 주에 이제 27살이 되는데 나이는 27살이 되고 해마다 차근차근 올라가고, 근데 하는 짓은 아직도 애기들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요만한 애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하도 그 애기들 같으니까 2살, 3살, 4살째 같이 보니까 걔네들이 26살이면 우리도 자꾸 잊어먹어요. 이놈들이 26, 27이 됐는데 옛날 같으면 장난 군대 갔다 와서 지금 군인 아저씨, 예비군 아저씨가 됐지. 그렇잖아요. 장가가겠다 그러려 했는데 장가간다고 뭐라고 27살이 됐는데 뭐 장가간다고 어떻게 말이지. 아직도 애기같이 구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애기같이 구니까 애기처럼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소프트해져요. 쌍둥이들 때문에. 원래는 제가 그렇게 소프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험한 데서 장사하니까 원래부터 좀 그런 성질이, 그 험한 동네에서 하도 험한 사람들 장사하다 보니까 더 좀 세졌는데, 우리 쌍둥이들 우리 집에 보내주신 이후로 조 목사 너 좀 소프트하게 하려고 내가 이거 뭐야 그런지 몰라. 하여튼 난 몰라. 그래서 옆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선한. 제가 필리핀 갔던 얘기 들려드렸는데 한 번도 필리핀에 갔던 얘기 유필 선교사가 거기 애들이 직업을 잡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낙도에서 진짜 무인도에 가까운 한 동네, 한 산섬에 한 10집 사는 동네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아서 물고기만 먹고 나요. 쌀이라는 것도 쌀을 키우지 못하는데 감자도 안 나요. 물고기만 먹고 살아요. 그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는 지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 섬에서 자란 애들은 학교도 없고, 아니 동네 한 10집 사는 집에 누가 정부에서 거기서 학교를 지어줘요. 배를 2번, 3번, 4번 타고 가야 돼요. 거의 다 거기서 온 애들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나야 몰랐지. 설마 고등학교 졸업한 건 줄 알았지.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신학교 학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최소한 니네들 먹는 생활비는 너희들이 벌어야 되는데 그걸 벌어올 길이 없으니까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에서 온 양을 사줬대. 양을 좀 키워라 너희들에서. 거기서 젖을 짜든지 하면서 양고기를 팔든 양털 같은 거 하여튼 양을 키우려고 해서 뉴질랜드산 양,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양 중에 하나니까 좋은 걸 암컷 수컷에서 몇 마리 사왔다는 거야. 그러면 양을 본 적도 없는 이 필리핀 애들이 이제 양을 키우는 거면서 뭐 몰라 어떻게 하겠지. 그때 벌써 한 1, 2년 지나갖고 양이 제법 한 몇십 마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양들이 노는 풀밭에 지네들 숙소를 여기는 대나무 머리가 얼기설기 지어놨을 때 하도 뱀도 많고 비가 많이 오니까 진흙밭이니까 대나무를 하여튼 땅에서 한 1m 뛰어났다. 그 위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비가 많이 오면 맨날 진흙이가 막 불어나는 거야. 진흙이 막 묻어있고 신발에서 뻗는 거야. 그냥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지네들 거기서 산대. 양은 이제 보니까 갑자기 풀어가지고 뛰어놀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사람 자는 텐트가 하나 있는 거죠. 아니, 양도 텐트에서 자는데 아니요. 저거는요, 요 라봇이라는 애가, 이게 라봇이라는 애가, 걔는 좀 종족이 달라요. 필리핀에 여러 민족이 살아서 필리핀은 흔하게 조그맣고 깨지지 않은 이런 족이 아니고 굉장히 덩치가 크고 얼굴도 좀 까맣지만 서구형에서 스페니시 피가 많이 섞였나 봐요. 서양 얼굴이 나타나요.
얘는 필리핀 대통령이 꿈이라고 기도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두 기계도 잘 다루고 깼어요. 그때는 애지 뭐. 지금 뭐 30몇 살 됐지. 목사님이 양을 아무도 기를 줄 몰라서 라버트가 총책임하고 얘네들 이제 이것저것 도와주는데 얘가 이 목장에 양 돌보는 책임이 된다. 아, 그래? 라버트 네가 된다. 네, 목사님. 그런데 저 텐트는 뭐 하는 거냐? 양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막 열이 나거나 가보라거나 막 설사하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가축병원에 데려갔다 가거든요. 양 키우는 본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양들이. 그랬더니 이제 몇 마리 그 양을 그렇게 잃고 나더니 라보트 갔다 오더니 목사님 텐트 하나만 사주겠어. 왜 그래요? 지금부터 아픈 양을 제가 텐트에서 데려주겠어요. 그리고 뭐 어떡하나 모르는데 내가 데려주겠어. 나을 때까지.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랬더니 약을 쓴 게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돈이 드니까 지금 돈을 만들어내려고 키우는데 그 약 아플 때마다 가축병원 데리고 가면 본전도 못 거주잖아요. 그래서 약도 못 쓰고 병원도 못 데려갔는데 이 라버트가 조금 이상하다. 제가 좀 열이 나는 것 같고 비실비실하고 그러고 밥을 안 먹고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 데리고 와서 텐트 안에서 같이 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부터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희한하게 며칠 지나면 양이 멀쩡해져서 나오네. 이 라버트가 끊어간 거잖아요. 주여, 그들이 그 라버트가 어느 날부터 거기에 있는 한국 여자 선교사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여기 와서 미국에서 처음부터 함께 도는 여자 싱글 선교사가 있었는데 예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보면 뭐 저런 사람이랑 연애 좀 했으면 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네 막 새까맣고 때리지 않는데 한국 사람, 미국 시민권 자꾸 좀 좋아하는 편이지 절반 짜증나는 것 같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자 선교사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둘이 결혼을 갖고 똑같이 가지고 아들을 주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니 여자 꼬시는 것도 같이 배웠다. 미국에 있던 그 부모가 난리를 필리핀 남자랑 결혼하자 미국 시민권자 2,000명으로 난리를 쳤는데 엄마가 날라와서 엄마가 참 귀하네. 엄마는 그 덕분에 예수까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양을 돌보는 그 유순한 마음 우리 주님 거고 또 우리 거야 되고 그렇게 했더니 생물이면 생물, 인간이면 인간을 대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참 희한한 것을 보았어요. 하여튼 데리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어느 날부터 비실거리고 밥도 안 먹고 열도 나고 그러는데 목자가 끄라고 한 3, 4일 데리고 있으면 쌩쌩해서 나간다. 교대로 거기서 데리고 자다가 걔는 주로 거기서 자요. 아픈 놈이 계속 생깁니다. 다 살렸다니까.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이나 그 양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양이나 온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나는 사랑합니다. 양을 내 목숨을 모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강한 팔로 친히 그 팔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깨부셔버리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온순한 목자가 있어요. 그 따뜻한 사랑을 품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때려잡으시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오셨고 또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이라 구약. 할렐루야. 목요일 때 끝났다. 2배라고 말씀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또 기다립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일인지만 초림 때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 한 명이도 그 앞에서 감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역하고 부정하며 반박하며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고백하며 그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으로서 맞아 모셔드리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주님 어서 오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 모시고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옵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